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해방을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있으면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1910년에 조선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5년 동안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큰 핍박을 받다가 45년 8월 15일에 비로소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러한 일제에게 압제를 당하고 또 해방이 된 이 사건에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당시에 그 일본 제국주의 저들은 단순히 그저 땅을 넓히려고 정복 전쟁한 게 아니었어요. 정복민들에게 일본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라, 이렇게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도 강요했지요. 이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을 침탈하였던 이 일본 제국은 명명백백하게 마귀에게 속한 세력이었다라고 확신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일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옛적에 우리를 침탈을 했던 일본 제국이 마귀의 세력을 상징을 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민족은 어땠느냐?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있었지요. 6.25 전쟁을 겪고 나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치 급속도로 고도의 그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그리고서는 그 더불어서 기독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의 그 교인 수로 따지는 그 교회 규모를 볼 때에 우리나라의 초대형 교회들이 세계 순위 상위권에 항상 있단 말이죠. 대형 교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역, 선교 사역 중에서도 그런 사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물자가 동원이 돼야 되는 사역. 작은 교회들은 감당을 못하죠. 네. 큰 교회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또 적극적으로 감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선교 대국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늘날의 이 마지막 때에 정녕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역할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을 받는 그런 귀중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아 쓰임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 민족이 옛적에 그렇게 마귀의 세력에게 억눌림을 당한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보자면 마귀가 사람들을 죄의 권세로 억압을 하는 것과 같았고요. 또한 그로부터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은 사람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된 지 벌써 7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여튼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들은 그 해방된 것에 대하여서, 일제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에 대하여서 별로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그저 쉬는 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렇게 그 광복,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다라는 의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은 국권을 침탈당했던 그 과거의 역사가 또다시 반복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문제다라고 그런 문제의 인식을 갖고 있는 이들도 여럿 있단 말이죠. 저 또한 그런 인식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민족의 광복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이제 영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자면요, 우리가 마귀로부터 해방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너무나 익숙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된 그 은혜를 별 대단한 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이것은 우리 민족의 그 광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치 영적으로는 치명적인 그 해악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귀로부터,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된 그 은혜를 대할 때에 반드시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해방되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불안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두려워하며 불안에 떠는 죄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안식년을 지키라, 희년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킴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구나, 우리 불안 가운데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고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주시는 참된 안식을 사모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안식년을 지키라, 희년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왔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하고서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었어요. 이 안식년이 되면은 땅은 경작을 멈추고 쉬어야 했습니다. 그럼 경작 안 하면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안식년을 지키는 백성들이 생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느냐, 6년째에는 그 다음 해인 안식년에 먹을 양식까지도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 그 풍년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고자 작정한 자는 6년째에 넉넉한 양식을 반드시 허락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러한 안식년이 7차례가 있으면은요, 그 다음 해는 희년이 되었습니다. 희년은 기쁨의 해예요. 기쁠 희 해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는 안식년이 7번이 있는 거니까 49년 다음 해니까 50년째가 되는 해죠.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백성들은 이전에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팔아야만 했던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져서 그걸 갚지 못해가지고 종으로 팔린 사람도 자유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희년이 앞으로 몇 년 남았느냐, 그걸 가지고서 토지의 가격을 정해서 거래하게 됐단 말입니다. 희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부터 다시금 이제 안식년이 개수가 되는 거예요. 희년이 지나고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 다음에 7년째가 안식년 하는 겁니다. 이렇듯 희년은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해부터 또 안식년이 개수가 되는 거니까 희년과 안식년은 함께 하는 겁니다. 안식년은 지키고 희년은 안 지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년과 희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식년을 지키면 희년도 지키는 것이고 희년을 지키면 안식년도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지킬 것을 엄히 명령을 하시면서 레위기 26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안식년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식을 취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강제적으로 안식에 처하여지게 하겠다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골몰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역대하 36장 21절을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땅에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은 70년 동안 황무하여 강제로 안식년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식년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강제로 안식년을 누려야 했다라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실 때에 70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은 70번 안 지켰다는 거는요. 7년 곱하기 70하면 490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어도 490년간은 안식년을 지키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게도 희년도 지키지를 않았을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주전 586년도입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49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주전 1076년경이에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이죠. 즉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을 해서 지낼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을 때에 여호수아를 따르던 신실한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때, 그 시기까지는요, 안식년과 희년을 철저하게 지켰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다 했습니다. 백성들 중에 그래서 안식년 굳이 지킬 거 있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많아지고 이런 경향이 점차 확산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앙정부가 없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우리는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 경작을 금지한다, 이렇게 제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안식년과 희년을 준수하는 백성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던 중에 사울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럼 사울이 왕이 되면서 왜 안식년이 철폐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왕이 없었는데 이제 왕이 생겼잖아요. 왕은 뭘 합니까? 대표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정부를 운영하려면, 나라 살림을 운영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매년 세금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신앙이 온전치가 않은 자 아닙니까? 훗날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이 사람 생각해 보니까, 안식년을 지키면은 7년째는 세금을 못 걷어들이잖아요. 수입이 없는데 무슨 세금을 걷어들단 말입니까? 신년이 되면 더 큰일이죠. 2년 연속으로 세금을 못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건 너무 곤란하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고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신년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안식년을 어기고 있던 백성들은 수입이 있으니까 세금 내야지 하고 냈겠죠. 근데 안식년을 지키는 백성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겨져 먹기로 백성들이 이제는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부터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안식년과 희년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시기부터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걸 당연히 여기게 되었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희년도 당연히 지키지 않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안식년에는 반드시 경작을 쉬고 안식을 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희년에는 매매되었던 토지를 돌려주고 종들은 자유인으로 풀어줘야만 했어요. 같은 민족인데 종되었던 자들은 풀어줘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를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참으시다가 비로소 백성들을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강제로 가나안 땅은 안식에 처하여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했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참된 안식, 참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제 사람은
이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년, 희년, 규례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 희년을 지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심판받아야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시는 은혜, 죄로부터 해방되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 그 사람은 심판을 면함받는데, 이걸 받아 누리지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거부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영적인 그 원리, 진리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하여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죄로부터 해방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수년 만에 다시 찾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 아이가 많이 컸는데 거지로 생활을 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연명을 하고 있었어요. 왕이 이 아들을 되찾고서는 궁궐로 데려와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요, 좋은 옷을 입히고 왕의 식탁에 앉혔습니다.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왕의 식탁에서 몹시 불편한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슬그머니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더니 옛 습관을 못 버리고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좋은 것을 주었는데, 누리면 되는데 그걸 누리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죄의 권세, 저주의 속박을 끊어버리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죄의 권세에 지배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의 쇠사슬을 떨쳐버리고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죄의 쇠사슬, 예수께서 끊어주신 죄의 쇠사슬, 그걸 다시 주섬주섬 쥐어들어가지고서는 어깨에 짊어매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거야? 하면서 자괴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럽니까? 예수께서 끊어내 주셨다는 것. 죄의 쇠사슬을 끊어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을 누리지를 않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왕의 식탁에서 슬그머니 내려와가지고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은혜의 해, 희년입니다. 이사야가 희년에 대하여서 기록한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께서 읽으신 거예요. 이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실 거예요.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희년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머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면서 살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의 속박을 끊으셨습니다. 다시는 그 멍에를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해방의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만에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할 때에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요 크게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불편을 겪게 되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강성한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낙담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압제에서 크게 괴로워하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애굽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의 생활이 더 좋았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패역한 말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배은망덕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서 은혜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었고요. 이들의 자손들만이 나이가 먹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토록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가졌던 그 감격과 감사,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본향인 천국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감격을 상실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떤 죄를 저지르면 그 구원이 취소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신앙의 열정이 불타올라서 열렬하게 주의 일에 힘썼는데 감사하는데 이내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고서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출석을 하는데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은 전혀 없는 거예요. 구원 그야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여기는 구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냉담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애초에 구원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은혜는 체험했을지 몰라도 구원은 못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을 때,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그 강성함을 목격할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해방될 때에 가졌던 감격과 기쁨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에 이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가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주목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면요, 나는 구원받은 자에게 확실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가데스바네에서 불평을 일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헌신짝처럼 여기고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면요, 내가 구원받으면 뭐해? 지금 이렇게 일이 어그러졌는데 구원받은 게 뭐 대수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요, 나는 내가 진실로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장 심각하고 절망적인 그 문제를 해결을 받은 자들이에요. 따라서 어찌하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했던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교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보여야 할 모습인 것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답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해방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방의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큰 음성으로 찬송하면서 그 동시에 크나큰 슬픔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 했어요. 왜 슬퍼하는 겁니까? 자신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아직도 바벨론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해결 못한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남겨진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남겨진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된 자들은 남겨진 자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남방 시내는 유다의 남쪽 광야에서 흐르는 시내를 말합니다. 이 시내는 건조한 시기에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냥 메마른 땅이에요.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은 다시금 거기에서 물이 흘렀어요. 남방 시내들 같이 그들을 돌려주십시오. 돌려보내소서 한 거예요. 이거는 현재는 이 바벨론에 남겨져 있는 포로들이 돌아오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메말랐던 시내가 다시 흐르게 되는 것처럼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벨론에서 해방된 백성들이 이러한 고백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이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바벨론에서 해방된 사실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들은 남겨진 포로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도 나처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해방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그 기쁨, 감격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애걸한 심령으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을 단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 문자가도로 성취가 되어서 여러분이 품고 기도한 모든 이들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945년도 8월 15일 이때가 해방된 날짜잖아요. 이날 정오에 낮 12시에 일본 천황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제국의 백성들에게 항복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때 천황은 항복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죠. 종전되었다, 전쟁이 끝났다라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도 일상적으로 대화 가운데 사용되는 구어체로 말한 게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격식을 갖춘 말, 문어체로 말을 했습니다. 이 문어체가 어린아이들은 이해를 잘 못하죠. 그리고 또 당시에는 학력 수준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그런 정규 과정을 배우지 아니한 이들의 경우에는 문어체로 말하면은 아리송한 거예요. 의미가 대충 단어를 조합을 해서 어설프게 이해할 뿐이지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시에 조선 백성들은 그렇게 일본어의 정통 한자들은 지식인 그룹들이 있고요. 일반 백성들은 일본어를 사용은 하지만 구어체만 알았단 말이에요. 문어체는 익숙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종전이 되었다 하고서는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발표를 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다 라디오 앞에 몰려들어서 듣고 있는데 이제 천황 말이 딱 끝나니까는 무슨 말이야? 서로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야? 뭐 중요한 말 같긴 한데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런데 막 일본 순사들이 급히 다니고 일본 군대가 급히 어딘가로 이동을 한단 말입니다. 막 짐을 싸고 그래요. 뭔 일이 나긴 했나 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단 말입니다. 특히나 시골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때에 조선의 지식인들, 아주 소수의 지식인들이 그 방송을 듣고서는요,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고 우리 민족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닫고는 이 사실을 다른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답답해하고 있잖아요. 입을 꼭 닫고 비밀로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어디서 알려야지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밖에 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서 외칩니다.
백성들이 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답답해하고 있는데 지식인들이 뛰어나가지고서는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했다, 우리는 해방됐다, 이렇게 목에 탁 외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조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급속도로 전해지는 거예요. 와, 해방됐다 외치는 소리가 이제 시골에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하던 사람들 그 소식을 듣고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맞다면 우리는 이렇듯 이 해방된 은혜를 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비밀로 입 꾹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너무나도 갈구하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열렬히 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큰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부터, 저주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십시오. 이미 그 저주의 쇠사슬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 내가 짊어지고서는 이 저주의 쇠사슬 나를 괴롭게 한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죄와 저주를 끊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십시오. 마귀의 머리는 이미 깨뜨려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 바 그 내용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해방된 은혜를 누리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이 된 그 기쁨과 감격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항상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 해방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나 혼자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해방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이제 누리며 살겠습니다. 다시금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죄와 저주의 속박이 끊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격을 잊지 아니하고 늘상 기뻐하며 감사로 영광 올리며 살겠습니다.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이 해방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프고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주의 자녀들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니 믿음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 이상 반복되는 죄의 습관은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끊으셨느니라. 모든 불안과 근심, 염려가, 답답함이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사하셨느니라.
모든 저주의 올무를 예수께서 끊으셨느니라. 더 이상 저주가 살아 역사하지 못할 것이고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쫓겨가게 될지어다. 이제 저주의 권세는 힘을 잃었습니다. 마귀의 머리가 깨어졌으니 예수께서 승리하셨으니 더 이상 죄의 속박이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모든 더러운 것들 내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원을 품고 구합니다. 주의 자녀들은 지금 깨끗하여지게 하소서.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질병이 사함을 받게 하소서. 암수포가 사라지고 모든 위험증이 사라지고 종양결석이 사라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모든 성도들, 또한 입원 치료 중인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나타내셔서 깨끗이 고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원케 하시고 이루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소서. 모든 어려움의 제목들이 오히려 축복의 그 제목이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답의 결실을 주시고서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시나이다. 닫혔던 분들이 다 열려질지어다. 온 가족들의 앞길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만남의 복이 있을 것이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직장과 산업의 현장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취업과 진학이 열릴 것이고 태문이 열리고 순상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선한 일들을 맛보고서 기뻐하게 될지어다. 물질로 인하여 연약을 겪지 않게 하시고 풍부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부터 풍부한 것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의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뻐하고 차원하고 작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은 해방의 은혜를 항상 풍족히 누리며 기쁨과 감격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감사의 제목, 응답의 제목에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의 죄를 이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하루에 3장씩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해방의 은혜를 만끽하여 누리는 감격 가운데 거하는 모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